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열 처녀의 비유,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몇 번 그런 구원에 대한 강조를 하지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말하는가? 구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것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아는 것이고,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세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당연하게 합당한 생활과 합당한 봉사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합당한 생활, 그것은 열 처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합당한 우리의 봉사를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열 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특별히 열 처녀 비유에서 핵심적인 내용인 깨어 있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그냥 그때 이렇게 말하죠.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뭐 주님의 임재를 헬라어로 파루시아, 주님의 임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기간인데, 일단 그때 바로 주님이 어떻게 말을 하면 공중 재림하실 때, 이런 의미를 말해요. 그때 이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처녀란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주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처녀입니다. 어떤 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처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녀가 된다는 뜻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뭐 우리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녀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분을,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남자 형제든 여자 자매든 간에 우리는 다 주님이 보실 때 다 처녀인 것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처녀 같은 순결을 가진 그러한 생활이 필요하다. 뭐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볼 때 처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처녀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마귀 앞에서도 우리가 처녀의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열 처녀 모두가 등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다. 여기서 그냥 등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등이 무엇일까? 이 등은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거듭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영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 기름이 우리 안에 부어지죠. 그래서 이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그릇입니다. 바로 성령이 어디 계시냐? 바로 우리의 영 안에 계시고, 바로 그것을 여기서 그냥 등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모두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종종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남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자 우리 신부 입장에서는 많죠. 결혼을 할 때, 혼인잔치를 가질 때 신랑이 기쁠까 신부가 기쁠까? 다 기쁘죠. 그러나 누가 더 많이 기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랑이 더 기쁠까요? 아니면 신부가 더 기쁠까요? 안 들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신랑이 훨씬 더 기쁠 것 같아요. 기쁜 것 같아요. 저 신랑 해봤거든요. 뭐 신부도 기쁘겠지만 우리 신부도 물어보니까 전에 저렇게 결혼 이야기를 해보니까 결혼할 때 되게 기뻤다 그러더라고. 우리 신부도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결혼을 할 때 조금은 우리 장모님 집안에서 좀 반대가 있어. 반대가. 그러니까 항상 저를 이렇게 만나도 마음이 썩 이렇게 편하지 않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결혼식을 딱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모든 어떤 눌림에서 어려움에서 해방이 되니까 그렇게 결혼식 끝나고 좋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든지 신랑과 신부의 사이에서 내가 볼 때는 신랑이 훨씬 더 기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결혼 혼인 자체를 되게 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들도 지금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이 있어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도 빨리 오셔서 그 혼인 잔치를 갖고 싶어 한다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든지 이 열 처녀들은 바로 등을 들고 바로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제 2절과 3절에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은 미련하다. 또 5은 슬기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5, 10명 중에서 5, 그러니까 50% 반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믿는 사람 중에서 반은 미련하고 반은 슬기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원래 이 5이라는 숫자는 제 손가락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보통 하나는 삼일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1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4라는 숫자가 있는데 4라는 숫자는 피조물의 숫자입니다. 뭐 동서남북도 4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사람의 숫자를 보통 4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이 하나와 4가 있을 때 손이 완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영적인 처녀들은 성령 충만을 받을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뭐 50%는 미련하고 50%는 슬기다 이런 뜻이 아니라 5이라는 뜻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책임질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의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는 책임을 완수할 때 진정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특별히 5자는 5은 책임을 말한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책임이 있구나. 이것이 주님한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그래서 5은 미련하다. 그래서 이것은 가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겁니다. 이분들은 뭐 성경에 이렇게 가라지와 알곡 할 때 그 가라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 거듭난 구속받은 자를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구속받은 우리 모두 중에 우리는 슬기 있을 수도 있고 미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한 미련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죠. 미련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미련한 사람들은 등을 가졌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슬기 있는 사람을 설명을 합니다. 4절을 보니까 25장 4절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등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 거듭난 영은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담는 바로 우리의 영이라고 그릇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보면 또 하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무엇인가? 다른 그릇이죠. 사실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 그래서 그냥 보통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이 사람의 인격이니까, 하나님을 담는 그릇은 우리의 영이고, 우리 자신의 인격을 담는 것은 우리의 혼입니다. 혼. 보통 그래서 우리의 혼을 우리의 인격이라고 말하죠. 자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는 그릇을 영이라고 말하고, 우리 사람의 인격을 담는 것을 여기 혼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우리의 혼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우리 영 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 그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넘쳐나서 이제 우리 생각에도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혼은 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그릇은 내 생각의 그릇에도 성령이 채워져야 되고, 내 감정과 내 의지의 그릇에도 다 성령이 채워지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혼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지만 인격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슬기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릇에 바로 여분의 기름,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영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영 안에서 넘쳐 흘러 여러분 생각에도 흘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에도 영 안에서 흘러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실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하나님, 내가 나의 영뿐만 아니라 내 혼 안에도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혼의 변화를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 슬기 있는 처녀로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 여러분 혼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말을 할 때도, 생각할 때도, 행동할 때도, 결정할 때도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행동합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한세 성도들은 많이 훈련을 받죠. 말씀으로 양육을 많이 받으니까 그냥 혼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도 계속 어떻게 변화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계속 변화되고, 내 감정도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또 내 의지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나도 선택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 변화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 슬기 있는 처녀다. 따라할까요? 우리는 슬기 있는 처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슬기 있는 처녀가 돼야 돼요. 이게 거듭난 영에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의 혼의 진정한 변화도 나타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압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이제 내 생각에도 충만하게 채워지고, 내 감정과 의지도 충만하게 채워져서 내 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25장 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제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 보니까 이제 신랑이,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이 땅을 떠나신 지,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죠. 2000년. 보통 우리 BC 4년 정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보통 역사학자들이, 성경 연구가들이 말하죠. 이 BC 4년에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후 지금 2021년인데 그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보통 이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BC 4년 정도에, 거기 BC 2년설도 있고요, BC 4년설도 있고 BC 6년설도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 성경을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의 BC 4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많이 하죠. 어차피 주님이 떠난 지 2000년 이상 지나도 아직까지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결국 어떻게, 졸다가 결국 잠이 들었다.
나 우리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세대에 안 오신다면, 만약 지금부터 10년이나 10년 후에 안 오시고, 50년 후에도 안 오신다 그러면 저도 없을 겁니다. 여기 몇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죽지요. 다 죽는 게 아니라 자지요. 자, 여기 오늘 보니까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때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말이냐면,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이렇게 그냥 40절에 24장 40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두 여자가 맷돌 갈 때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휴거된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리고 나서 그냥 25장에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다가 졸다가 잤어요. 다 이게 육신적인 죽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다시피 다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서 주님을 기다리죠.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의 몸. 지금 부활의 몸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가질 때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먼저 주님을 뵙고 영광스럽게 되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어떻게 휴거돼서 공주에서 주를 만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의미인가?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다 졸며 잘세라는 뜻은, 이미 우리 전에 구원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다가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 죽게 되고, 거기서 이제 부활의 몸을 기다릴 때 이제 드디어 신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공주재림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그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빰빰빰빰.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서 주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이게 26절에 보니까 27절이죠. 25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어요. 여기 보니까 10처녀가 다 잤어요. 다 잔 거야.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서, 이거 뭐예요? 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공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준비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의자는 낙원에서,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영의 몸을 기다리는 그 축복의 장소 낙원에서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데, 등을 준비할세. 그래서 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몸을 갖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인데, 이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있다. 우리가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아까 다 잔다 그랬잖아요. 그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의 몸을 갖고 주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도 읽어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뜻은 바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의 영의 몸을 갖고 주 앞에 서게 되고, 살아남은 이 땅에 만약에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들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공중재림할 때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8절에 보면 야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8절 읽어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보니까 주님 앞에 딱 서려니까 이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곧 불이 꺼지려고 그래. 그래서 기름이 곧 오시는데 기름이 없는 겁니다.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좀 기름을 좀 달라.
그러니까 나는 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음식도 마찬가지. 음식도 내가 배고프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누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다른 사람이 먹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도 우리 스스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얻는 것이지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뭐 신앙이라는 게 자체가 그렇죠.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아들 딸들의 신앙이 좋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딸은 또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서 기도해서 세상을 버려서 신앙의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처럼 신앙이 좋으려면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스스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돼요. 만약에 그들을 돕지 않으면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종종 이렇게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나 장로님들 자녀분들이 많죠. 그럼 보통 사람들이 아유, 저 목사님 은혜가 많으니까 아주 기도도 많이 하시니까 자녀들도 믿음이 좋을 거야. 근데 막상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훨씬 더 목회자나 귀한 재직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훨씬 믿음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모님은 진짜 자기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니죠.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도 사모님도 본 적이 있었는데, 어쩌든지 분명하게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지 않다.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받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성령 충만의 책임을 여러분 스스로 지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이제 3년 반 대환란 때, 이제 3년 반 대환란이 시작할 때 그냥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이제 3년 반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3년 반이라는 기간을 42달이라고 말해요. 그 계시록이 한번 있는데 11장 1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 대환란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함께 이 세상 정부를 만들어 이 세상을 3년 반 동안 통치하면서 아주 특별히 자기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특별히 또 이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핍박합니다. 그 기간이 3년 반 42달, 여기 날짜로는 보니까 1260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강력하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참된 믿는 자들을 핍박할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두 증인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두 증인. 그러면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래서 보통 이 두 증인이 누굴까? 아마 엘리야고 하나는 모세일 것이다. 이 마지막 3년 반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라, 이러한 어떤 외침, 선포가 있을 거라고 보통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혹시 이 땅에 살아있다면 그 두 증인의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기름 부음을 준비해야 된다. 믿으시면 하면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끝까지 순교하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이 마지막 시대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핍박. 그래서 종종 겁을 먹는 성도들이 많아요.
야, 저 그리스도나 세상에서 날 핍박하면 어때지?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핍박은요 어떤 사람이 받냐면 신실한 사람만 받아요. 어떤 사람만 받아요? 신실한 사람. 아니, 교회도 신실한 교회가 아니면 마귀하고 하나면 마귀가 같은 편이고 같이 지옥 갈 텐데 뭘 핍박해 안 해요.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가짜 믿음이 없고 세상을 살아가 짝가는 성도들은 나하고 같은 편인데 왜 핍박해? 핍박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핍박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짝퉁이가 가짜가 이 생각을 해봐요. 진짜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남편한테 핍박을 받아. 여러분들이 나는 주일도 가야 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지역 예배도 가야 되고, 그러면 남편들이 뭐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또 가냐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핍박을 하는 남편들도 있어요. 종종 바뀌어갖고 아내가 남편을 핍박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실하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내가 핍박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기뻐하셔야 돼. 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사단 마귀는요 진짜 성도를 핍박하지 가짜 성도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핍박받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해야겠죠. 왜? 우리가 진실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외부에서부터 다른 사람도 받는다는 것은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또 이런 더 증인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그 생명을 지불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25장 10절 보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공중재림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부활 몸을 가진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을 갖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또 이 땅에서 또 이기는 자들은 휴거가 돼서 주 앞에 서게 된다는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늘 깨어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딱 들어가면 그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거 구원의 문이 닫힌 게 아니라 바로 혼인잔치, 앞으로 천년왕국에 이기는 자들이 되는 왕노릇하는 그 축복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구원의 문이, 우리는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께 보상받고 왕노릇하는 그 축복의 결혼잔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 문이 닫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과 12절 읽어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느니라. 늦게 온 거예요. 나름대로 늦게 뭐 기름을 준비해서 왔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네가 이 땅에서 살아온 생활, 믿음의 생활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왔지만 나는 그것을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뭐 이런 사람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네 생활과 봉사와 섬김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봉사가 하나님께 인정돼야 돼요. 뭐 사람 인정하는 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했죠. 13절 말씀이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영 안에는 이미 성령이 와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더욱 성령이 충만하고 넘쳐서 이제 우리의 혼 안에도, 우리의 생각 안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내 감정 안에도, 내 의지 안에도 바로 우리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혼의 구원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뭐 먼저 낙원에 가서 안식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살아 있는지, 어떤 상태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까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혼 안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적셔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내 감정도 성령의 감정으로, 내 의지도 성령의 의지를 따라 준비하는 하나님, 내 인격이, 내 혼이 성령의 기름으로 적셔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잠겨져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열 처녀 비유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듭난 영예뿐만 아니라 내 인격 안에도 성령으로 꽉 채워지고 적셔지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결단하는 의지를 가질 때 우리는 기름 부음이 준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분의 기름 부음이 준비됐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인격적인 그런 변화가, 진짜 혼의 변화가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인 걸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처녀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미련하고 어떤 분은 슬기 있도록 나중에 결국 구별될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혼의 인격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참으로 된 자들만, 참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인격적인 변화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결국 우리는 이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구원의 반열에 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열 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게 하소서. 다시 한번 여분의 기름을 늘 준비하여 혼의 인격적인 변화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생각, 감정과 의지가 날마다 새롭게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충만함을 넘어 혼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충만해져서 슬기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신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